마태복음 18장.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오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그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춰야 할 겸손과 또 용서 그리고 공동체 안의 회복과 책임을 가르치시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겠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특히 믿음이 어린 성도나 또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나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의 믿음을 해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은 그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을 때도 기꺼이 찾으러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목자는 남은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며 또 그들을 찾으시려는 은혜와 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서 20절 말씀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교회가 대응해야 하는지, 즉 어떻게 치리와 권면과 징계를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단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혼자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듣지 않을 때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는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치리와 권면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적인 대면, 증인 동반, 교회 앞에서 이 제시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치리하고 권면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1절에서 35절은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예수님,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시죠.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무한한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본받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는 엄청난 양의 빚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강조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산의 순간은 심판날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와 자비를 사용했는지를 점검받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의 윤리와 또한 제자로서의 자세들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자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과 연륜이 쌓일수록 내 방식이 옳다는 고집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배우는 순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방식이 옳다라는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이 옳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터나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나는 다 안다라는 태도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겸손히 묻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혹여나 과거 가족에게 받은 상처나 또 친구나 또 주변인으로부터 받은 실망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잊으려는 노력보다는 용서의 기도를 먼저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주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작은 분노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불편함들이 놓여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라는 말보다는 그래도 다시 용서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리할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증거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경험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며 실천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항상 내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귀한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큼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들의 분노가 놓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을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받은 용서가 크기에 또한 다른 사람들 또한도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